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으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은 우르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 로마서 11장 22절로 우리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로 우리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예, 3일 밤 저녁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저도 예수님을 좀 사랑합니다. 우리 경상도 말에 좀이라는 단어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죠. 좀,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이라는 의미를 지니면서 겸손하게 표현할 때 좀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무엇보다 남들보다 조금 더
라는 의미에서 최상급의 표현이 좀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예수님을 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과자가 있죠. 60억 봉지 이상 팔렸고, 봉지만 일렬로 나열해도 지구를 40바퀴 이상 돌릴 수 있는, 손이 가요 손이 가요 아이손 어른손 자꾸만 손이 가, 언제든지 어디서나 맛있게 누구든지 즐겨요. 다 아시죠? 할렐루야를 해야지 않는다고 하시겠는데, 요 광고 카피를 만드신 분이 이만재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는 이제 늦깎이 40대 후반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입니다. 광고계의 카피라이터 중에 카피라이터, 광고계의 큰 손, 큰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1999년도에 막전엔 찐빵이라는 이제 자기의 신앙 고백서를 펴면서 많은 새신자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첫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 나이 머지않아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별일은 별일이다. 세상에 나처럼 한평생 엉덩이 뿔을 높이 들고 휘저어대며 오로지 술과 벗과 객기를 인생의 낙인양 믿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참으로 갑자기 그 좋던 술벗들 대신에 예수님 사랑해요 어쩌고를 응얼거리며 이미 이 세상에 호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일찍이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먼 나라 목수였던 예수를 은근히 혼자서 짝사랑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은 정말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자체도 신비이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신비 그 자체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저 먼 곳에서 계신 그분이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사랑을 소통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비입니다. 그런데 더 큰 신비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살지 않고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는 방향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은 더 큰 신비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신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분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다라는 사실은 진짜 큰 신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고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과 그의 이야기만 잠깐 살펴도 정말 큰 신비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죠. 도대체 그 예수를 사랑하게 만드는 힘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나?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부터 8장을 잠깐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이제 5장에 의하면 5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왜 이 말이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진 성경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고, 인내를 하면 그 속을 통하여 연단을 받고, 연단 이후에 소망을 갖는다. 할렐루야. 이 힘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라는 질문 앞에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밑도 끝도 없이 질문하니까 대답하기도 그렇고 그러시죠. 성령 충만하다면 과연 내 마음 안에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어져 있느냐,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졌느냐? 5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았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을 하고 6장을 넘어오면 사도 바울은 그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라는 뜻은 예수가 죽음으로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 잠겨서 죽었듯이 우리도 그분과 함께 물에 잠겨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아직도 못 죽으셨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분과 함께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예수 그분과 함께 부활의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함께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세례를 함께 받음으로 연합했다라는 말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다시 말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 이것이 6장의 결론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이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의 새로운 것들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는데 율법의 묵은 조문이 자꾸 나로 하여금 죄인으로 만든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한데 한켠에는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잡더라.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면 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갔는가? 8장 1절 2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할렐루야. 자꾸 죄의 법이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를 옥죄려 하고 나를 사기 떨어뜨리게 한다면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다음 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을 죽이며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야죠. 그런데 이게 또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까지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이길 수 있는 힘에 대하여 8장 33절, 34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능히 하나님께서 잘못됐습니다. 이 방송신 오늘 왜 이러죠? 8장 33절, 34절 로마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5장을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뭐가 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은 신비로운 힘을 가진 사랑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잘 안 되는 삶이 반복되어지고 넘어지지만, 내가 선포하며 일어서려고 또 육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지만 또 넘어지기에 성령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해 주시지만, 이 모든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사랑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신비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예수님을 좀 사랑합니다. 왜 자꾸 이런 말을 드리냐면요, 저는 우리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이석진 선교사님이 또 설교하시고, 또 주일 저녁에는 이봉훈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제가 또 반복하기는 또 뭐하지만 저도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컨퍼런스 가서 저도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봉훈 목사님이 많이 맞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맞았다라는 표현을 이제 재밌게 써서 그렇지, 이제 기도를 돕는 행위거든요. 확실한 것은 저도 좀 맞긴 했지만 덜 맞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고유의 박자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빠른 4분의 4박자 라라라라라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돕는 분도 오셔갖고 이렇게 때립니다. 이제 때리는 분도 있지만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관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면 그러고 계셔가지고,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좀 젊은 여성분들은 기도를 하실 때 손을 예쁘게 다소곳이 모으고 위에서 아래로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라라라라라라 예쁩니다. 뭐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30대, 40대 인생에 좀 노하우가 있는 분들은 주먹 정권을 지든지, 대부분 여성입니다.
수박돌을 하듯이 편을 펴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만든 이후에 조금 힘이 있는 분들은 안에서 밖으로 칩니다. 라라라라. 조금 더 은혜를 받은 분은 밖에서 안으로 칩니다. 라라라.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것은 그 빠른 4분의 4박자를 8분의 12박자로 쪼개어가지고 50대 후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흉내 내기가 그렇지만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이런 행위를 하냐면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가 한 시간이 되려면요 집중하고 또 딴 생각 안 하려면 이런 행위가 수반될 때 좋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봉호 목사님이, 저는 이제 목사님과 더불어 새가족 반이었기 때문에 이봉호 목사님과 같은 자리예요. 제가 긴 의자 중간에 앉고 항상 제 왼편에 이봉호 목사님은 앉아서 항상 맞았어요. 맞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둘째 날인지 셋째 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은 이제 자리를 앉다 보니까 제 오른편으로 목사님이 딱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야, 그거 안 맞는 자리겠는데 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눈이 한 번씩 뜨지지 않습니까? 눈을 뜨는데 오른쪽을 보니까 막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주여! 그 진짜 그게 얼마나 코미디 같고 재밌는지. 주여! 아이고, 막고 있습니다 주여.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 은혜를 받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많이 맞았다 안 맞았다 이게 아니라 제게도 와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그 사모님이 오셔서 기도를 도와주실 때 그 사모님은 독특합니다. 막 때리시면서 고개까지 흔드십니다. 이렇게 막 아마 무아징역으로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막 이게 세게 때리는지 뭐 약하게 때리는지도 모를 정도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더 이상 저에게는 안 왔는데 저도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목사님이 제게 주신 미션 불 받으시오. 막 1시간 내내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땀이 막 비오듯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암내 때문에 안 앉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땀을 흘리는 게 기도했는데요. 아마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봉호 목사님 맞고 아마 웃음이 한번 터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눈앞에 예수님의 눈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를 말하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 순간에도 지금 제 눈앞에 그분의 눈이 날 보고 있어요. 눈 두덩이는 이미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부어올라 떴는지 감았는지도 모를 정도. 눈은 실핏줄이 다 터졌고 그 눈두덩이 위에는 그 핏물과 그 눈물이 이제 좀 말라 비틀어져서 눈꺼풀 아닌 눈꺼풀들이 많이 껴져 있고,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보고 있는데 나를 보지 못할 정도의 상태고 나는 그분의 눈을 계속 쳐다보고 그분의 시선이 그 아련한 순간에 살짝 눈을 떠서 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분의 뭐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긍휼과 그 자비로우심과 그 애틋한 그 눈빛을 제게 보낼 때 제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이건 없습니다. 불을 달라고 말하는 저에게 예수님은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음 안에 진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중앙에 몰려있는 그 뜰 속에서 누구나 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닭이 3번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닭이 2번째 울었을 때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통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구나.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한 번 들었을 뿐 어떠한 동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번째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보았고 그 눈을 봄과 동시에 닭이 2번째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청천벽력과 같이 그분의 시선이 나를 찌르는 번개와도 같이 자기의 영을 깨웠고 그는 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의 사랑이 지금 내 눈앞에 아른거리며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나를 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신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용솟음치게 만들까? 여러분, 이것은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정말 내 안에 살아 약동하는, 그래서 주를 위해 살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좀 사랑하십니까?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지금까지 로마서 11장의 말이 이제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방인에게 넘어갔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이 사실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 29장부터 11장까지 끊임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품어주시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준엄하심, 악에 대하여 단호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냥 참아주는 사람이 아니죠. 마냥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악에 대하여 철저하게 경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준엄하심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이 받은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그들을 참 감람나무 가지로서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들에게 돌 감람나무인 그들의 가지를 꺾어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이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대로 첫 번째 경계해야 될 것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버려지고 우리가 선택을 받았어? 그럼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한 하나님의 은혜에 있구나 라는 이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3절,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접붙이실 능력이, 그러니까 그 접붙이실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자,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겠느냐. 보십시오. 너희들이, 불순종의 아들이었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고 접붙임을 받는 은혜가 있었다면, 그 성질이 다른 것이 하나가 되었다면 원래 떨어져 나간 가지를 다시 접붙이는 일은 얼마나 쉽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의 구원을 두고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잠깐 우둔하게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26절 앞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앞부분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부터 32절 말씀도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번역본이 그러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잠깐 한번 살펴보면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다. 말하자면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졌으면 불순종한 이스라엘들과 이방인은 원수 관계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버린 것인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여전히 입고 있는 자다. 그러니까 떨어진 자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입고 있는 자다라고 지금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건 다음번에 한번 잠깐 살필 내용인데요. 결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3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너희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 긍휼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너희들이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3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도 이게 몇 번을 읽었는데도 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나 싶긴 합니다만,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 한 구절도 막 모른다고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담이지만 시간은 좀 가겠지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 설교는 아닙니다만 본문을 택하는 이유는 내가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뭔가를 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자라는 뜻에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3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다시 그의 긍휼이 유대인들에게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32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순종하지 않을까? 왜 이놈의 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왜 돌아오지 않을까?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만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살까? 목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마이크를 뗐습니다. 우리는 답답하죠. 영의 비밀을 아는 사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답답한데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기 위해서 가두어 두셨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긍정적인 신앙의 힘, 여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아내가 있습니까?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한, 내가 그분을 좀 사랑하는 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가운데에 가두어 두셨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날 때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넘어가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임을, 그 누구도 벗어나지 못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잘 아는 구절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릅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고 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고 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지금 틀리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모를 것 같죠?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성경은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 군데도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 세상은 그냥 악하다 말합니다. 세상은 악하다 말하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상은 어떤 면에서 원래 악한 겁니다. 어둠 천지옥 전부 검은 물인데 거기에 검은 물 좀 더 부었다고 세상이 더 악해졌다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이 말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는요, 세상은 악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지혜롭고 슬기롭게 세상을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세상이 다 짐승들을 잡아먹는 늑대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어린 양으로 있다가는 다 잡혀 먹혀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지혜롭고 착한 늑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영어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악한 세상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끝까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한순간도 늑대가 되어 세상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간두자, 수동 가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세상을 저항하는 진짜 힘은 지혜롭고 슬기롭고 날카로운 착한 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이 어떠한 악으로 나를 공격해 오더라도 나는 그의 길을 가는, 주를 위해 살아갈 만한 힘을 가진 그 신앙의 힘을 가진 어린 양으로 사는 것이, 이게 이 시대를 이기는 참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빠진 함정이 그것 같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니 우리도 강한 그리고 착한 늑대로 함께 대응해야 된다.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를 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이 약한 이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주님 닮은 그러한 어린 양으로 거룩한 제단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될 생각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같이 살려고 하다가는 둘 다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과의 악과 싸울 가장 근본적인 힘은 어린 양으로서 세상에 던져져, 어린 양으로, 그는 눈에 보기에는 비록 약해 보이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그 거룩한 삶에 이르는 열매의 삶이 이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어린 양이 세상의 늑대에게 잡혀 먹히는 한이 있어도 그가 그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그는 생명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지금 있었기에 오늘날 기독교가 있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주 전에 드린 그 조르다노 브루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실망하지 마십시오. 정말 제가 사진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제가 기행한 것도 아니고 이것만 설명하기 고해서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르다노 브루노, 여러분 그 순교를 당했죠. 지구는 돈다라는 그의 진리 앞에 있었는데, 그가 이제 입천장, 혀꼬챙이로 찔리고 위턱 아래털이 이게 막 끌려다니면서 나중에는 다 벗겨지고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마지막 화형 당하기 전에 그가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교만함의 극치를 당한 정말 양의 탈을 쓴 늑대들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진정 두려워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죽음을 선고받은 내가 아니라 그것을 선고하고 내 육체를 불태워도 진리를 없애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로 당신들이 아닌가?
유명한 구절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알아요. 안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득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지금 누려야 되는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 브루노는 죽어야만 해요. 그들의 교만이 극치에 달하자 존 브루노는 갈릴레이처럼 겉에서는 이 말하고 돌아서면서 그래도 아니다, 이런 나도 비겁한 말이 아니라 진리 앞에, 신앙의 진리 앞에 그는 목숨을 던졌습니다. 악한 세상에 그는 지혜로워지고자 하지 않았고 그냥 어린 양으로 고통 중에 화형으로 그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저도 몰랐습니다. 라틴어라 제가 잘 몰랐는데요, 저 동상 아래 새겨진 말은 이 말입니다. 브루노, 그대가 불태워짐으로써 그 시대가 성스러워졌노라. 여러분, 시대를 밝히고 싶은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뜨거운 불길로 타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불태워져야 됩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저도 제 마음 안에 이 육을 다스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절망하지만, 이번에 정말 동탄 사건,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앞에 예수님은 여전히 진물을 흘리시며 연약한 내 모습을 향하여 울고 계시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은 어린 양의 그러한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있는데요,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죄송합니다, 저 모르죠. 혹시 있으면 좀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찬양 좀 준비해 주시고, 항상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보배는 우리의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할렐루야.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배를 나의 이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늘 깨질 수밖에 없는 나의 육신, 내 마음 안에 보배를 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을 향하여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로 나아갈 때 우리가 보호받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한번 하고 함께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은혜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린 양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그 세상의 어떠한 무교싸임과 답답한 일과 박해와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주님, 그 어떠한 유혹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그 세상의 그 어떠한 환난과 국격과 궁핍에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순결한 어린 양으로 우뚝 서서 세상의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함으로 맞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인간의 육신의 모든 생각과 욕망과 하나님 절제하지 못함과 육적인 모든 아픔들과 욕심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빛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내가 내 육이 살아 벌벌 뛰며 하나님 혈기 부리는 나의 삶 앞에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며 그 세상의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마시죠 하나님 어린 양의 삶을 살렸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이르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하늘 높이 올라가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기름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영광 돌리고 그리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금년 또 세례식은 이제 8월 15일에 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기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하려고 하는데, 세례자 교육을 7월 21일 주일 저녁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일까지는 꼭 세례 받으실 분들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실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초창기는 그저 70명, 80명씩 이렇게 세례식을 했는데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애니 컨퍼런스의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로서 우리가 성령 컨퍼런스를 갖게 되어지는데, 모레 7월 6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갖게 되어집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이제 마감이 되어졌습니다만은 오늘 저녁까지 꼭 내가 이번에 해야지 되겠다고 하시는 분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명이 넘은 것 같는데,
우리 이석진 선교사님한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히 애니 훈련을 시작했고, 그리고 대표로 활동하시는 우리 이혜경 선교사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전번에도 오셨습니다만 이번에도 오셔가지고 친히 강의를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여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찔림과 또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저희들도 신비스럽게 주님을 만나며 새로워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한 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장하게 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식한 자가 주여 유식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길이 가셔서 찬송가 305장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여 간절히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케 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다 원하는 대로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의 이와 같은 간절한 소원을 보시고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4시간 중복 프로그램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며 또 주여 성령 컨퍼런스를 금요 토요일 날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여 동탄순복음교회 손문수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주여 특별 집회를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이 주여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 앞에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여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는데 주여 이러한 때에 주여 바라보고 구경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알곡되는 성도들이 이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가난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주여 근손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주여 불같은 역사가 있게 아니하고서는 주여